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그날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심수고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짧게 우리가 말씀 잠깐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앞에 여름 종이에도 써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말씀과 연결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놀래가지고 주님, 세상에 이 일이 생겼네요. 무화과 나무가 주님이 어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 성경 번역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소유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흐름이 하나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지금 뭐가 동일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설교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집중하여 같이 호흡을 같이 나눠야 돼요. 뭐가 같은 맥락이 있잖아요. 응? 다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제대로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소유하신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흐름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겠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될까요? 믿음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올해만 제가 적어도 2-3번은 벌써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냐,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믿음을 지금 뭐하라?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 왜 명령으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움직이게 하려고 하고 활동적으로 뭔가를 일을 하게 하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요. 움직이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명령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명령으로 한다 해서 받는 사람이 명령으로 받느냐 하면 그렇게 안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벌떡 일어날 거예요. 눈이 퍽 떠질 거예요. 근데 명령으로 안 듣는 사람은 동태눈과 같이 돼가지고 지금 잠자러 가기 직전인 이런 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능력과 힘이 들어있고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것을 명령으로 받느냐 그냥 하나의 소리로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 예수님, 너 일어서라. 너 일어서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서래?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섰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자, 말씀하셔서, 내가 여태까지 못 피던 팔인데요? 나요? 못 펴요. 나한테 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너무 심한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손은 그 사람은 평생 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뻗으라 하시는 말씀을 뭘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 저절로 쭉 뻗어진 게 아니에요. 뻗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하셨으니까, 저분이 명령하셨으니까 난 순종합니다 하고 뻗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쫙 펴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응?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해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뭘로 받아야 한다? 명령으로 받아야 돼.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옮기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것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응?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소유하신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사용하신 믿음,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뭐 하셨죠?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으로 하나님 뭐 하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믿음이에요. 응?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믿음을 너희도 뭐하라? 소유하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믿음 가져요? 그런 믿음은요 교회의 목사님이나 큰 사람이나 받는 거지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믿음 못 갖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어때요? 그런 분들에게 양보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뭐 그래도 괜찮다는 뜻이겠는가 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침노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그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주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실수하신 거지요.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닐까요? 아닙니까? 뭐 가만히 있어요? 아니,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가짐으로 인해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역사를 그들도 이루었듯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들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만 합니다. 멍청하면 이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는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를 지나가면 다시는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소유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명령을 따라서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명령과 여기 있는 명령을 합쳐서 네 가지가 계속해서 뭘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 마음으로 탁 이게 추진하려고 해도, 하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려고 해도 믿음이 딱 세워진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장착되고 나에게 주어지고 확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이 말씀을 작동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딱 들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믿음이 그 믿음이 딱 생기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네? 여러분, 비행기가 말이죠, 사람을 200명을 태우고 그 다음에 많은 짐을 태웠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이제 출발해서 바퀴를 굴려가면서 쭉 가서 활주로로 이제 달리기 위해서 활주로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차 운전하듯이 운전을 쫙 거기 하신 기장이 거기 하시는 분이 운전해서 거기 딱 순대 자리까지 가요. 그렇죠? 갔다가 그쪽 사인이 딱 오면 그때부터 속도를 쫙 올려요. 그렇죠? 올려서 차와 같이 팍 하면서 가요. 가는데 차 같으면 그냥 쫙 달려가요. 근데 비행기는 어떻게 해요?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어느 시점에 가면 뜨지 않으면 그것은 사고예요. 그렇죠? 떠야 돼요. 근데 보세요. 똑같이 달려가는 힘은 있어요. 차도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이 비행기는 땅에서 땅으로 가다가 뜰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죠? 바퀴만 접으기만 하면 저절로 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양력. 이 양력은 중력보다 이 양력이 더 힘이 세워지면 그 비행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약 2,500kg 정도 되어져도
양력이 끌어올리는 힘이 쫙 받게 되어지면 중력은 밑으로 땅에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중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쫙 끌어올리게 되어지면 중력과는 상관없이 위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비행기를 들어 올리거든요. 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다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옮겨 놔야 돼요. 옮겨 놓는 이 법칙이 바로 여러분들, 믿음이 역사되어져야 옮겨 놓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옮겨 놓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에 너희 앞에 산이 있느냐? 여러분들, 산이 있으면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에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어. 근데 내가 들어 올릴 수가 없어. 옮길 수가 없어. 풀어낼 수가 없어. 이것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믿음이 저절로 그냥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죠? 뭐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추진력을 내야 돼요. 추진력. 말씀이 추진력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추진력은 어떻게 생기죠? 추진력. 쫙 비행기도 차도 앞으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그 추진력. 그요, 휘발유만 있으면 달려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에? 차는 기름 넣어가지고 시동 걸어서 가면 앞으로 달려가야 안 가요? 달려가지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이네. 그 말씀이 추진력이 생기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늘로 높여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그런 힘을 갖도록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응? 바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 뭐 하는 것?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져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말을 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힘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막 힘을 줘요. 지자매가 아침에 차 타고 갈 때 얼마나 걸려요? 아니, 전체가 회사 나가는 데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린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이건 버스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전철 타고 가서 걷는 시간이니까 정말 긴 시간이지요. 앉을 수도 있고 서서 갈 수도 있어요.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힘들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왜 내 지혜자매를 얘기하냐면 지혜자매가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힘든 거예요. 또 올 때도 마찬가지. 힘들지요? 힘든데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 자, 지혜자매 가면서 뭐 해요?
자, 제가 지금 현재 그냥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 자매가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지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복잡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하니까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정말 지혜자매가 너무 얼굴을 봐도 행복하게 보이고 정말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와서 같이 밥 먹자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한대, 상담 좀 하자고 하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건 추진력만 생겼을 뿐이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어느 시점에 속도가 확 붙어가지고 쫙 하다면 양력은 어디서 생길까요? 양력? 이 양력은요, 여러분들 비행기 날개에서 생겨요. 비행기 날개에서. 날개가 여러분들 쫙 가다 보면 한쪽 위아래 날개가 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 날개 사이에서 생기는 힘이 양력인데 그 양력이 생기면서 그 비행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덩치 큰 것을, 무게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옮겨 놓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되 여러분들 고백하는 분량이 많아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더 강력해야 돼요. 아멘? 지금 내가 말씀을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중얼거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이제 어느 단계에 가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왁 하고 일어나요. 하나님이 성령의 마치 비행기가 쫙 올라갈 때 날개에서 쫙 올라갈 때 힘이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응? 추진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다른 힘이 더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응? 그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소유하라. 말씀을 가지고 중얼거리라. 이 말씀 우리가 전에도 들었고, 아멘? 전에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으로 삽니다. 난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걸 정말 중얼거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점점 그것이 속도가 붙어서 가속도가 생겨서 점점 나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거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야 된다? 믿음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과 고백과 믿음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믿음화 되어지려면, 말씀이 믿음화 되어지려면 반드시 그 말씀이 뭘 통과해야 된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속도가 내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천사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진짜가 어쯤인가?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난 지금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아기를 갖는다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늙지 못한 힘이 없느니라 하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다. 내 영혼에 이루어지리다. 내 마음에 이루어지리다. 나의 삶에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잉태가 돼요. 그래야 잉태가 되어지고 잉태된 것이 예수님을 낳을 때 잉태되자마자 그 달에 예수 낳았죠. 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응?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잉태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10개월이 걸렸다고요. 응?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완전히 말씀이 내 안에서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장착되어지고 잉태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아멘. 뚝딱 그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기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채워지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같은 말씀을 것 같아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적어가지고 입으로 중얼거리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 말씀의 분량을 점점점 더 증가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 뽕나무가 마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기 전에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 지금 종이 있어요? 종이 받았어요? 종이 있어요? 네, 그럼 읽었으면 거기 한번 마가복음 11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먹을 것이 있는 걸 보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은 때가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따먹지 못한다. 여러분들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저주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에게 따라서 나무에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제 어떤 문제 해결해야 할 어떤 것들에 향하여 그것에 대해서 뭘 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난 문제가 심히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산이 옮겨져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옮겨져야 되는데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걸 한번 읽어봐요. 2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기 하며란 말은 말하며란 뜻이에요. 그럼 그 산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못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응?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하면 예, 거기까지만 일단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산에게 말하잖아요. 앞에서는 나무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향하여 그 문제가 어렵다, 힘들다, 그걸 말하지 말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풀어질 것을 말하라. 옮겨질 것을 말하라. 해결될 것을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게 먼저예요. 말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말하지 아니면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는 거로 말해야 돼요. 아멘? 믿는 것을 믿음을 풀어놓아 사용해야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옮겨지라, 던져지라고 뭐 하는 거죠? 네. 던져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말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먼저가 그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거. 따라합시다. 먼저 믿어라.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먼저 믿어야 돼요. 기도한 될 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다음에 믿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기 전에 믿고 기도해요? 아니면 기도한 다음에 믿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응? 어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기 전에 믿고 기도한다. 아니,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난 기도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원칙을 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응? 그럼 말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믿는 거로 기도해야 되고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믿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믿는 건가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기로 작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믿기로 작정했는데요. 믿기로 작정했는데 보니까 상황이 계속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응?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야, 내가 잘못 믿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자기가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받은 줄로 믿으면 상황이 힘들고 안 되고 바깥에 세상이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번 믿기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몸이 엉망이 되어져도 한번 믿기 시작한 것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죠? 약속하셨어요. 네, 80세가 됐는데도 안 주셨어요. 85세가 됐는데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냥요 우리 집에 있는 종이나 엘리에셀이나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요. 이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엘리에셀. 응? 엘리에셀이 착했거든요. 말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돼가지고서는요, 하나님, 제가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요 믿기로 결정한 것이 그리 쉽지 않았어요. 응? 그가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씀을 나중에 말씀하시는데요, 시간이 걸려서 믿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믿었다? 믿긴 믿었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아들을 주신다 할 때도 아유 하나님, 누구 비슷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들을 안 내니까 사라와 같이 맛있는 커피 타임을 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라가, 여보, 하나님이 말이야, 나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도 당신 남자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젊은 여자가 있잖아. 그 사람하고 결혼하듯이 해가지고 하나 낳아서 하나님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 사람 복받게 하자. 좋아요, 안 좋아요? 아브라함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주저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얼른 가가지고 여자를 데려와서, 그래서 같이 그 여자하고 같이 지냈는데 금방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잘 아시는데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너희들이 나를 합작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아들을 낳고 가지고 그 이름을 잘 지었구나, 그러셨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사건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주고 난 다음서부터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얼굴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했고 그만큼 그것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 육신의 방법으로 낳기 때문에. 육신은 성령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한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방법 사용하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응? 내 방법, 내 생각.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올 때까지 나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신다 해서 나는 그 아들이 나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우리 아내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내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는 약속하신 대로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그럼 뭐 했어야 돼요? 고백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백이 어떤 강력한 힘을, 믿음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어져요. 따라합시다. 고백이 중요하다. 고백하는 것만큼 얻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얻습니다. 응? 고백하는 것만큼 믿어요. 고백하는 것만큼 믿는다니까? 따라해봐요. 고백하는 것만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얼마만큼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때 당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루 종일 묵상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계속 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암탉이 알을 품을 때 하루만 품으면 삐약 하고 돼요? 며칠? 적어도 21일 정도는 품어야 되지 않아요? 석 달은 아니고. 석 달은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암탉이 얼마나 그 더운데 그 품고 있는 게 얼마나, 암탉 품으면 가슴이 어때요? 뜨뜻해요? 여러분들, 뜨뜻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불이 나요. 나중에 와서 암탉이 내배 좀 봐라 하고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털이 다 빠졌어요. 털이 다 빠진다고. 그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품어야 된다니까요. 응? 처녀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여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10개월 동안 간직하고 있었듯이 우리도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여 그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나는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되어 하나님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명령되어질 때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를 풀어놓고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말하는 거죠. 고백이 뭐라는 뜻이죠? 고백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같은 것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도 동일하게 뭐 하는 거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여기 보세요.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한 그대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따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말하는 것이 되어진다니까.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야. 응? 자, 오늘 또 제가 또 좀 열나가지고 옷까지 벗었어요. 에? 여러분,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고 자기 자신이 믿어야 돼. 아멘?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안 믿어. 에? 어디에요? 진지재근 집사님, 그가 거기서 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서 다 기도하고 다 다스리는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어요? 봐봐, 대답 늦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야줘야 돼. 믿고 믿는 것을 말해야지 아는 것을 말하면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믿는 것,
믿는 것은 마음 안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어? 심어지는 데는 성경에 심는 방법이, 심는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려면 입을 통해서 심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중얼거려야 된다. 입으로 중얼거려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를 중얼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중얼거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자꾸 사탕을 먹듯이 중얼중얼거리면서 내 속에서 어느 순간에 폭발되어 나오는 역사가 있다니까. 그때 딱 말을 해요. 이거 풀어지라, 이거 옮겨지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딱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뭐 했더라? 들었더라. 제자들이 들었던 정도로 큰 소리를 딱 말해요. 그거 두 번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요. 딱 한 번만 말해도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큰 소리를 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돼. 가슴에 손 얹어봐요. 가슴이 있어요? 있어요? 가슴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지금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니까. 뜨거워요? 뜨거워야 돼요. 난 여기 뜨거워서 난 여기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막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드는 거예요. 응?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내가 따라서 순종하여 말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중요한 것은 비행기가 하늘로 테이크오프 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는요, 하늘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 에? 거기서도 막 그 추진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딱 떠오르면, 영적인 생활로 딱 떠오르면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에? 떠오르기까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기도 여러 가지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난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불 붙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그 믿음을 내가 가집니다. 나는 그 믿음을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가 기도해야 될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면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라 라고 뭐하라? 명령하란 말이에요. 명령하라.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딴 건 하지 않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우리 주님